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 저희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저번 주까지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땅 밑에서 이제 고역을 많이 치르고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죠.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그때는 홍해도 건넜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소연하다가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정 가운데 또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불평불만을 하는 바람에 그 40년이 되어가지고 40일의 정탐 기간이 40년의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주님의 땅 약속하신 땅을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성장한 다음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전에 이제 말씀에 이 모세가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20세였던 사람은 60세가 됐을 것이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60세 이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중심으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이 일어난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고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를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이제 돼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고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름의 뜻은 똑같지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민수기에서 바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인 이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실 만큼 뭔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철저하게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셨다는, 그래서 수종자였다, 최고의 어떤 그 수제자였다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또 스승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원래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었는데 바요나 시몬, 바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게 하셨고, 또 원래는 바울도 원래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리신 모습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돌림자에 의해서 이름을 쓰시다가 돌림자 이름을 쓰시지 않고 이제 성자 국자를 쓰셔서 거룩한 것을 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모습이 있으셨는데, 하여간 어떤 큰 결단이 일어나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뭐 자발적으로도 있고 또 타이로저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지도자가 이제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뭐 모세가 있을 때는 별 이렇게 두려움이 없지만 모세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상상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웠을 때가 언제인가, 뭐 많이 있죠. 뭐 군대 들어갈 때도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그랬을 거고,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도 그렇고, 또 이게 개척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 그 두려움이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그 두려움에 좀 뭐랄까 두려움 반, 걱정 반,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혔던 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독립해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임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줘서 사택으로 이제 나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하여간 아버님 밑에서 한 5년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5년간 사니까 제가 총각 시절하고 결혼한 이후하고 아무도 뭐 변한 게 없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사니까 변한 거는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그래서 뭐 그 동민이와 은지가 생겨서 그 이제 네 식구가 이제 됐는데, 네 식구가 된 다음에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사례비라고 30만 원, 40만 원 받았는데 기름값으로 뭐 15만 원, 20만 원이 날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그때 지내게 됐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 전임전도사가 돼서 아버님 집을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새벽 예배인가 이렇게 나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그 밤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화장실에서 뭐 세수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러면서 참 내가 진짜 가장이구나. 이 전에는 그냥 뭐 일이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났는데, 이제는 홀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홀로 떨어져 나온 그 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새로운 아침을 맞았던 그 아침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때들이 당연히 다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두려움과 그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이제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뭔가를 주세요. 근데 뭘 주시고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는 주님이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가 인도해내서 광야의 삶에서 이 가나안 입성의 그 앞까지는 모세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과정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고 이런 과정이 아무도 없어서, 자 이제 루벤 여기, 다음에 시므온 여기, 유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 있었어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나는 이 땅 하겠습니다, 나는 저 땅 하겠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하면서 잠재 오면서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려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가 20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문제를 제기하면 200만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근본에 대해서 간략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내 능력과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참고 이기고 극복을 넘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극복의 비법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써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어떤 부분을. 근데 더 자세히 이제 뜯어보게 되면 어떤 약속과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경험과 경확증과 어떤 맨 마지막에 맹세로 못을 박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주셨고, 이 말씀의 도구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법책이에요. 과거에 저희가 그 영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 죽음 영화가 되게 많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외부의 그 악한 사람의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집안이 막 무너져요.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큰 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막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면 겨우겨우 그 살아남은 아이가 이제는 성장을 해요. 우리 20대가 되고 20대 중반이 돼서 혈기왕성하고 건장해지면은 그 건장해진 아들이 그 원수를 찾아가요.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원수를 이기려고 했는데 원수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던 그 피해자 그 아들이 산속에 그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고수에게 수련을 받아가지고 급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급성장을 한 이후에 어떤 그 무술의 비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비법을 익힌 다음에 그 원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원수를 이긴다 라는 것이 옛날에 중국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고 그 무협지에 되게 이제 스토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약간 그 사랑과 어떤 애정 이런 것까지 이제 합쳐지면 되는데,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법책이 있는데, 그 비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비법책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그 여호수아에게 비법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법책의 말씀을 주실 때 신약에 와서 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어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위로하실 때는 되게 뭐 첫 번째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부분에게 먼저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광경을 주시면서 너희의 약속,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불러서라도 약속하실 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모든 민족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세워지게 될 거야. 라고 이런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떤 면에서 거시적이고 멀리 일어날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거시적인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좀 구분하게 되면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주세요.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이만큼 땅을 정해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시적이고 큰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5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내 평생 너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라는 이 표현을 한 3번 정도를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속이다. 이건 거시적인 약속,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큰 어떤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거는 개인적인 약속이야. 너하고 나하고 하는 개인적인 약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거시적인 것도 약속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라는 어떤
개인적인 약속의 확증을 주시고요. 세 번째 약속은 내면적이면서 과거의 확증적인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내가 과거에 너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과거에 너의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모세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인도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주시는데요. 6절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갈 거다.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과거적이고 내면적인 약속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적이고 내면적이고 이런 어떤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고 보이는 어떤 것이 없지만 이 7절 말씀은 현물적인 약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게 율법책, 율법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밑에는 율법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율법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본 거, 준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8절 말씀은 이 율법의 책을 주신 거의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보게 되면 이 약속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저도 불안하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나?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끄시면 제가 지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맹세하세요. 맹세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맹세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은 맹세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믿음만하고 가장 전지전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했다. 내가. 그리고 네 일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어떤 의미이신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라고 해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보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현재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이렇게 약속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확증과 약속을 주고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늘 묵상하면 생각해 보지만 성경이라는 것을 갖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조기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율법서라고 해야 이 모세오경을 다 갖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십계명과 또 어떤 이런 그 행동하는 것과 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라든가 이 정도 어떤 그 모세오경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뭐 그 각자 개인마다 마음만 먹으면 종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고, 종이 성경만 갔나요? 보게 되면 핸드폰도 성경을 여러 종류로 그리고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시대고, 또 핸드폰만 갖고 있나요? 맘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서 성경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치든가 핸드폰 성경을 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러고 다양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과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많이 못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부담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잘 못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다양하게 정말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시대가 정말 이 말씀은 풍부한데 말씀은 많은데 좀 이 말씀의 역사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가져보게 돼요. 과거에 있던 많은 그 선배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배운 게 없었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빈약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일어난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치유 집회 이런 거 정말 많았고, 치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말씀 사경에 뭐 이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겪었는데, 그런 어떤 패단도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하여간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여리고라는 그 견고한 성을 말씀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라.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외쳐라. 외쳤어.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아멘.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 하나는 전쟁을 했는데 그 총칼을 들고 나갔는데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아유 저거 그냥 대충 몇 명만 가갖고 그냥 뭐 다 갈 필요 있나? 몇 명만 가갖고 그냥 무너뜨려서 그냥 그 정복하지? 이렇게 했는데 소알성 사람들에게 완전 대패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이 어두워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물질을 건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그 순종 안 한 사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패배를 맛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은 물질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많은 유익을 주지만, 물질이 우리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인 줄 압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어떻게 TV를 보다가 극한 직업 이런 거를 가끔 저는 많이 봅니다. 극한 직업 보면 남자들이 이제 좀 힘든 직업을 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데 가장으로서의 어떤 연민의 정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뭐 잠깐 보여주는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당이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는 한 2, 3년 전, 최대는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일당이 한 7,000원, 8,000원.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뭐 일을 해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일당을 버시는 분들인데 일이 너무 고되더라고요. 보니까 바나나 나무 자체에 바나나 달린 게 너무 크고 그걸 운반하는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3km를 걸어서 3km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걸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이 전동으로 안 하고 다 인력으로 하더라고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나나를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어가지고 다 대부분 맨발이에요. 맨발로 일을 하는데 보니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있는데 굳은 살이 너무 깊어지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그 갈라짐의 그 두께와 그게 얼마나 깊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옷도 보니까 정말 최소 몇 년씩은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이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뭐 하여간 일을 하시고 일이 고되다 보니까 40대 넘어가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마치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직원들이 뭐 배에서 이렇게 쇼하는 뭐 그런 쇼도 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일당이 13,000원이에요. 그런데 야 그거 받고 어떻게 일하냐 그랬더니 다른 데보다 여기는 많이 준대. 다른 데는 원래 10,000원 주는데 여기는 일당을 잘 줘서 13,000원 이렇게 줘서 자기네들이 여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 7, 8,000원 받는 게 아무리 지금 올라도 10,000원 이상은 안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되새겨 보니까 필리핀이 저희보다 잘 살았어요. 저희가 필리핀이 저희보다 계속 못 살았던 게 아니고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저희보다 더 잘 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필리핀하고 태국한테 저희들이 원조 받았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원조 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되새겨서 보게 되면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른들 초봉이 3, 40밖에 안 됐어요. 잘 버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0만 원 가까이 됐고 그런 분들이 드물었어요.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 드물었어요. 그리고 뭐 3, 40 벌면 엄청 뭐 잘 보고 괜찮다 뭐 이런 초봉들이었는데 지금 한 3, 4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만해지고 좋아져 간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희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앞선 분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려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놀라운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향해서 극복하기 위한 비법으로서 주셨던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이 조상들과 이 형제들과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조상들과 형제들과 또 스승이었던 이 모세와 이런 어떤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면 공동체고 지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데 요즘에 그런 분들도 만나기 어려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 뵈면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주셨나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보이시면서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요즘 시대에 점점 이런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이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그냥은 안 되니까 외국인들 엄청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과 이렇게 섞어야 되는 이 부분들. 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금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외국인들한테 잘 대하지만 한마디로 잘 대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내 사람으로서 잘 대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으로서 잘할 뿐이지 내부인으로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어떤 고통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의 고통을 이 교회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되어지고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내가라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순복음교회 늘 강조 많이 하셨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요즘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런 어떤 큰 방향성으로 이 교회가 불같이 타오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야 되는데 여러 부분은 이 국가의 사회에 빼앗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 이런 거 사실 기독교가 다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주도권을 나라 쪽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방향성을 잃어가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으로 확증하시고 맹세까지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다양한 말씀으로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 말씀과 교회와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잘 극복해 가시고 열매 맺어가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이 약속 따라서 잘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